안녕하세요. 승리한 사가족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35번째 강좌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6년 11월 히브리서 9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히브리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히브리서 전체의 구조를 보고 있고요. 이 구조를 통해서 연속 강해 설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고요. 이 믿음의 선진들이 가진 믿음은 바로 1장에서 10장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안에서 믿음과 신앙생활의 관계, 이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벨, 에녹, 노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선언된 걸 봤고, 아브라함과 사라 그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히브리 기사의 평가를 통해서는 무엇을 봤냐면 이 믿음에 반응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다시 아브라함, 어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봤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되고 계시되는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모습에서는 이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즉 오늘 말씀은 바로 계승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계승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승하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말이 뭐죠? 우리 승리한 삶의 표인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바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을 통해서 계승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기자라고 했을 때 이 신앙의 좋은 유산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요. 이 안에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창조신앙과 구속신앙이란 겁니다. 구속신앙 즉 대속신앙이죠. 대속신앙에서 핵심은 뭐냐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창조신앙과 부활신앙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반드시 유산으로 남겨져야 되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계승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것을 계승하는 사람의 모습과 이것을 계승하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그들의 그것과 그 믿음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우리가 보자는 거죠. 어제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장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죄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죄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을 탓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문제이고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잘못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녀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탓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 이것은 철저하게 죄의 원인이거든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와 있어요.
특히 사도행전 7장 우리가 비교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내일 업로드되는 강좌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탓을 해요. 이러한 죄의 이중성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이 우리를 굳게 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믿음의 조상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보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계승과 이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축약하고 있어요. 자,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자.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에 한 사람씩 나오고 있죠. 믿음으로 이삭은,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순종이란 건 믿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바로 믿음에 대한 반응하는 삶을 순종하는 삶이라 그러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믿음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언약에 대한 순종, 이것이 믿음의 반응이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누구에게?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어요. 축복하였다는 건 바로 계승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계승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평상시에 잘 묵상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창세기가 내년도에 스케줄로 잡혀 있어요. 지금 박열 목사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꾸준히 저술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속 강의 설교를 또 들으시고 책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강해집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느끼시겠지만, 미리 설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25장과 26장은 바로 이 이삭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25장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를 갖도록 기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에 의지할 대상이 누구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삶,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삶,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사는, 영적인 예배라는 건 바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삶, 이를 위해서 사는 삶.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제목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것이 25장에서 드러나요. 25장을 통해서 아이가 없는 거에 대해서 기도를 해요. 자, 그러면 26장에서는 이삭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것이 드러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즉 계시 의존 신앙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랄로 가라고 이뤄요. 근데 그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위기가 생겨요.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을 하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파놨던 우물을 뺏겨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26장 2절로 3절, 창세기 26장
2절로 3절에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6절에 지금 이 3절까지 읽지 않고 5절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나타나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나오면서 그랄의 삶이 얼마나 이삭에게 공공하고 힘들었는지를 보여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다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지형을 연구하시는 한 목사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야곱이 정말 이곳에서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게 돼요. 왜? 원래 유목민이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농사를 짓게 돼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었겠어요? 없었죠. 그리고 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강변에 있는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삭에게 가라고 한 이 땅은 척박한 땅이었대요. 지역상으로 보면은. 근데 재밌는 거는 26장 12절로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오히려 100배 수확을 얻게 하셨대요. 이것을 이제 지형을 연구하시는 분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분지에서 강이 있는 이 강가에서 농사를 지는데 이때 그리고 이삭이 농사 지는 건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대요. 농사가 안 되는 곳이었대요. 근데 이때 어마어마한 비가 내림으로써 이 원래 농사 지역은 망치고 이곳에는 정말 100배에 이르는 소출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시비를 겁니다. 네가 우리보다 부해졌으니까.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계속 뺏어가요. 그런데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이삭과 언약을 맺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착하게 살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것으로는 우리를 따라하긴 하겠죠.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냐면 바로 이 계시의존 신앙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계시의존 신앙의 삶이었고 그의 삶의 마지막은 이 말씀을 계승하는 걸로 이어져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을 통해서도 드러나요.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를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을 다 축복을 해요. 특히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에게 2배의 축복을 주었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요셉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가르쳐줘요. 이 집의 영적 리더인, 즉 장자의 권한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선언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일을 의지하고 경배해요. 즉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경배했다는 것이고 이것을 각 아들들에게 축복함으로써 계승케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의 삶은 자행자지, 자기 의지대로 하는 삶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가 무엇에 무릎 꿇었냐면 하나님과 언약 맺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자기 삼촌의 집으로 피신했을 때 경험한 에베네셀에 대해서 이 언약을 성취했고,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싸움으로써 그곳에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얻으면서 그 언약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무엇을 봐요?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성취를 보면서 그 언약의 성취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냐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것을 축복해요. 즉 계승해요. 그리고 이것을 의지하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해서도 당연합니다. 임종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 떠날 것은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계승하게 하는 거예요. 또 자기 뼈를 위해서 명하였어요. 무엇이었죠? 자기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였어요. 내 뼈가, 내 육신이 이곳에서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즉 무엇을 소망하는 삶이었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었어요. 이 땅에서 총리로 살고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권세와 영광을 얻으면서 살았지만 그에게 이 땅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오직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그가 자손들에게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삶의 모습은 첫 번째 계시의존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유고 성경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계시의존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것을 계승하는 삶이에요. 나의 때로 끝나게 하지 않아요. 나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쳐줘요. 단순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지만 야곱은 무엇을 봤어요? 자기의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확인시켜주면서 축복함으로 계승케 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삶을 가르쳐 주었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가르쳐 주었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나요?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것을 남겨야 돼요. 창조신앙과 부활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계시의존 신앙과 이 구속사를 계승해야 되는 정말 거룩한 사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것을 서로에게 계승케 하는 것입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분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나요? 예. 무엇을 이루고 계시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 신앙을 계승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계시의존 신앙을 살게 하세요. 이것이 믿음의 부모들을 통해서 계승되는 내용이에요. 이 모든 말씀의 테두리, 이 말씀의 완성, 이 말씀의
언약의 성취자로서 누가 계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히브리서가 지금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되심과 구속주 되심을 믿고 자기 삶의 주도권, 소유권을 넘겨드려 그리스도를 따르며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이 믿음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경배하면서 이것을 계승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 하였어요. 이 믿음은 실험실에서 과학적인 증거나 연구실에서 논리적인 증거로 제시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고 간 선지자들을 기록하여 그들의 믿음을 소개함으로써 참 믿음을 보여주려고 해요. 이것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역사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이 믿음을 확증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은 믿음을 제시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어요. 다른 선진들은 믿음의 각 부분을 보여주었으나 운동선수 가운데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있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전부를 축소하여 부어줬어요. 아브라함 이전의 세 사람은 믿음의 부분을 소개하였고, 아벨은 믿음으로 바른 제사에 대해 믿음을 보여줬고, 그는 자신과 함께 바른 예물을 드려 의로운 자라는 증거, 칭호를 받았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칭호를 받았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의로운 자라는 증거, 칭호를 받았어요. 이제부터 아브라함 이후의 선진들의 믿음의 행위를 소개함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려고 해요.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 중 이상, 야곱, 요셉, 모세 네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후 그 외 사람들을 묶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삭은 유명한 아버지의 아들이요 유명한 아들의 아버지예요. 그러나 그는 비교적 조용하고 평범한 인물이었어요. 그의 출생은 경이롭지만 삶은 평범하였어요. 이삭의 믿음은 자기에게 계승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잘 간직한 후 믿음으로 야곱에게 축복하며 계승한 것이에요. 삶은 평명할지라도 사명을 철저함을 보여줬어요. 삶이 평범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토대로 배웠던 것처럼 계시 의존 신앙과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과 계승하는 신앙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와 퍽 대조적이다. 출생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선언된 약속 축복을 계승하는 데는 누구의 방해에도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쟁취했어요. 형에게서 그것을 빼앗았어요. 그 후 하나님과도 겨루어 환도뼈가 부스러져도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런 야곱도 하나님을 축복하셨어요. 그런 야곱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노년을 축복하셨어요. 그가 얻기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약속이었어요. 즉 계시의존 신앙이었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또 계승케 하는데 그의 마지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 비전을 주셨어요. 그 약속 때문에 초년에는 모질게 고난을 받았어요. 노예와 죄수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복수하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실현시키는 과정으로 보고 현재 일에 충실하시요. 이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에 따라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예굽에 보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요셉은 예굽에서 나가 약속의 땅에 갈 것을 믿음으로 예고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는 위대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치고 있나요? 우리는 누구에게 믿음을 상속받았으면 누구에게 상속해 주고 있나요? 여러분들 교회와 가정에서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는 교회가 구속사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중심된 일꾼이 되는 교회와 가정이 돼요.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것이 없으면 도대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줌으로써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고 그분으로 인해서 받은 우리의 구속의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됨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걸까요? 이 세상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내가 수백억을 물려준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그들이 원하는 모든 행복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는 전도서 기자의 말씀처럼 헛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구속사 안에서 영적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삶 속에서 이것을 계승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속사의 능력 있는 가문의 일원으로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며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소명받은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믿음이 계승되고 각자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한 은혜로 경험되며 미래의 소망을 계승하게 됨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현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신 믿음을 거부하고 무시함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신 믿음을 기준으로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은혜를 통해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후진들에게 믿음의 열매와 씨앗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